복된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일부 예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의 주님, 지난 사순절을 보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부활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삶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의 한량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10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 또 함께 우리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경건 생활로 구역에서 사복음 말씀 쓰기 열심히 해주신 구역들 감사드립니다. 또 개인별로 말씀 쓰기 다 하신 분들 구역장님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구역은 전원이 다 이 말씀 쓰기에 동참하신 구역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확인하셔서 오늘까지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제게 알려주시면 다음 주일 소정의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기쁨으로 선물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 음료수 그리고 계란입니다. 우리 나가실 때 한 사람이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못 오신 분들
가족들까지 같이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부활절 떡은 김정현 장로님, 정성현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고, 부활절 계란 우리 김다산 손상아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광대상 장식은 황금옥 권사님, 노희숙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또 함께 귀한 헌신으로 우리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어제 또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준비해 주신 우리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을 인해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부활절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성경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며 주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자연스러운 것들이 주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기억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힘 있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므로 우리의 전 삶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한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을 통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 우리 부활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올 2022년 부활절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주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 또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 속에 걸어왔는데, 또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한 해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자성어 가운데 데미필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정말 좋은 맛이란 담백한 맛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말 맛있는 음식은 맛깔스럽고 그리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먹었을 때 너무 맛있다, 이런 음식들을 또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하지만, 데미필담은 우리가 좋은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처음에는 심심하지만 그 맛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데미필담 이 문구를 한 평양냉면집에 쓰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 광진구 쪽에 있는 한 평양냉면집인데요. 옛날부터 오래된 집이고 또 그리고 가격도 그대로 유지하는 집인데, 사실 평양냉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처음 먹어보면 이거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나, 이렇게 심심하고 이렇게 맛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맛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참 그 맛만큼 더 좋은 그 음식이 없어서 그것을 굉장히 즐겨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북 사람들은 이 냉면을 여름에 먹는 것이 아니라 또 겨울에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데미필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사실 물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런 맛도 없기 때문에 물보다는 좀 자극적인 탄산음료라든지 좀 자극적인 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사실 평생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자극적인 것을 먹다 보면 맛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먹으라 그러면 거기에는 질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이 맛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마치 자극적인 그런 큰 은혜, 감동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담백하고 어떤 의미에서 몸이 건조하게 보이는 것 같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신앙의 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깊은 맛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부활의 능력을 잡았는데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평강, 평안 그러면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평안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걱정거리가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평안, 평강, 이 말은 서로 이렇게 호환되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평강도 동일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서 염려할 것이 없어서 그저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상태, 이것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단어가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어서 또 제가 지금 가정의 달 설교를 주제로 잡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데 이것이 우리 개인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평안과 평강과 평화, 이 단어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바로 그것은 자기의 삶의 주체로서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걱정거리가 없는, 근심 상태가 없는 그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고요, 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기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요가를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체적 운동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평강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평강과 평안과 평화는 그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항상 평안하고 평강하고 평화로운 그런 순간이 지속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컵에 담긴 이 물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만약에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는다면 항상 그것이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늘 흔들림이 있기 마련이고, 그 흔들림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동료들을 그 물잔 안에서 물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늘 마음이 요동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가 무엇일까? 오늘 그 진정한 그 평화와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상황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세 차례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경에는 3번 기록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그들이 직접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사건은 그들의 마음에 동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불안함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 자기들까지도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조바심에 그들이 자기끼리 모여서 문을 닫고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태가 흡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였기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휘젓는 사건들이, 때로는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그러한 요인들로 우리의 마음은 늘 복잡다단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 제자들의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없는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평강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이 없는 우리 혼자서 누리는 그런 마음의 고요와 잔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과 평안과 평화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기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실 때 어린아이들 막 울다가 엄마가 품에 안고
이렇게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그리고 엄마의 그 심장 고동 소리, 이것이 아이에게 전달될 때 아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아마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아이들 키울 때 등에 업고 많이 키웠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가사 일 많으니까 아이들 등에 업어야지 일할 수 있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양은 보면 아이들 안을 때 주로 앞쪽으로 많이 안고 이렇게 걸어가죠. 아이와 이 심장 컨택을 하는 것이죠. 이 심장 고동 소리가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 사실 그때 아이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한데 엄마의 심장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질 때, 그 엄마의 심장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지는 그 관계 속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엄마의 심장 소리가 자기로 하여금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바로 이러합니다. 내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렵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심장이,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봄 햇살에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따스한 봄날 이렇게 좀 산책을 하고 걸어 다니면서 이 육체적으로 따뜻하니까 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데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처럼, 나를 안고 계시는 것처럼 그 따스한 그 햇살의 그 빛이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느껴질 때 우리 안에,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지속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현실적인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손과 옆구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징표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흔적,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목도할 때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인생의 때로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고난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꺼이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문구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처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의 미드라시에서 이 문구가 왔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데서는 이슬람의 수피즘에서 이 문구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그 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내가 이 전쟁의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반지를 만들어 오고 그 반지에 문구를 새겨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지 세공업자가 반지는 만들었는데 그 반지에 어떤 문구를 새겨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들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솔로몬이 제안한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문구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인즉슨 기쁜 상황도 언젠가는 지나가니 교만하지 말고, 때로는 슬픈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 상황, 이것도 결국 지나가니 낙심하지 말고 의연한 태도를 가져라. 사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문구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그러한 구체적 삶의 상처의 자리들, 구체적인 삶의 어려움의 자리들, 그 흔적을 우리는 없이 해달라고, 그것을 극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우리는 힘있게 설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의 어려움 가운데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사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그 일어나는 사건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가다 보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더 계속해서 악화되어져서 그 심적인 고통이 더 커질 때가 많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고난의 흔적, 죽음의 흔적, 상처의 흔적,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능히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일들이 그냥 걱정할 수 없는 그런 거리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 우리 삶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내 안에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때 우리의 감정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걱정할 수 없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의 고난에, 그 삶의 상처의 흔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그 자리에 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바로 도마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 자리에 우리 손가락을 넣어보고 우리가 손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평안과 평강을 누리지 못했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고 믿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어려움들, 이것을 능히 뛰어넘게 하실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현실에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히 확고한 그러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능히 우리가 당하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버텨나가는 은혜를,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 평강, 평화 이것을 얘기할 때 흔히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모든 문제가 순탄대로로 갑니다. 사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때로는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고차원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된 신앙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평안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힘듭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평강을 믿게 됩니다. 그 평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참 세상에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5월 달에 되면 가정의 달 설교를 항상 준비하는데 이 가정의 달 설교를 주제를 잡을 때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기쁜 가정.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항상 이상적인 것을 얘기할 때 현실의 갭이 너무 커서 오히려 그 가정의 달의 그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킬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면 때로는 저 사람은 그리고 저 가정은 그리고 저분의 모습은 참 좋은데 왜 나는 이럴까? 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비교감 속에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곤란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불안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선포할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은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지 교리적인, 단지 성경적인 이러한 사건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져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평강의 은혜를 나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십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말씀 쓰기 우리가 하루에 이제 한 절, 때로는 두 절씩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번 내가 놓치면 그냥 그것이 지나가고 또 바빠서 그 하는 타이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냥 며칠 동안 밀려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밀리면 다시 쓰고 이래가지고 반복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가고 있고 또 제가 아직 확인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구역 사람들도 아마 어느 정도 해가고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작은 고백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놀라운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무거운 삶의 짐들이 내려놔지게 됩니다. 해묵었던 그 상처가 주님 앞에서 치유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이 그렇게 평안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요동쳤던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통해 우리 살아가는 주원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면 좋은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바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 또 점심 되면 배가 고프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먹어야지 우리 신체가 활동되는데 오히려 이 영적인 상태는 육체적인 것보다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은혜가 받으면 그것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때 순간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데 이내 돌아서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생활의 때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는 가장 그 핵심의 그 근원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강,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책감과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람들은 인과응보,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한 일,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불안을 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심각한 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내가 벌 받는 것이 아닌가? 나의 부족함이 어쩌면 이것이 내 자식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숨겨진, 때로는 우리가 감추고 싶고 때로는 넘어서고 싶은 그 죄로 인한 자책감,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이 죄의 속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거기는 원인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욥의 고난처럼 욥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는 욥도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주변의 사람들은 욥에게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시선들로 인해서 욥이 더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주변의 사람들의 그 시선,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지레짐작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힘듦이 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너희의 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가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의 은혜 용서의 놀라운 길이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질 때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동요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때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시험 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저 예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 단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고백만으로 우리에게 제3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재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가 가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그런 활력으로서 여러분 삶이 힘있게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사
동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망 권세와 같은 그 인생의 고단한 길 가운데 생명의 길로 역전시켜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우리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우리 마음이 낙담하고, 인생의 작은 고난으로 마치 우리 인생 전체가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속에서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선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주님의 선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잘못과 죄의 모습으로 자책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삶의 새로운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앞에 함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그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은 늘 상황적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실망하고, 그 작은 일을 확대 해석함으로 우리가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살아갔던 저희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우리의 실수가 오히려 현재의 우리의 삶을 구속하여 우리를 올가매어 주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역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던 그 제자들과 같은 그 마음이 온전히 사라져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 안에 죄악과 우리 안에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될 때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죄 용서의 선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람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평강의 은혜의 선포가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또한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언자로서, 또한 주님의 평강을 함께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일생이 아름답게 서가게 하여 주셔서,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답답해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주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